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27문, 문 28문 하겠습니다. 27문입니다. 타락이 인류에게 어떤 비참을 가져왔는가 같이 읽습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과 그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사단에게 매인 노예가 되었으며 공의에 따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28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어두운 마음,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강팍한 마음, 양심의 공포, 악한 정욕이다.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 그 자체를 포함하여 우리 몸과 명예와 재산 및 인간관계 그리고 직업들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들이다. 27문은 인간의 타락이 단순히 도덕적 실패에 그치지 않고 전 존재와 삶의 전 영역에 걸친 비참한 상태를 가져왔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타락의 결과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파괴, 영적 신분의 변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현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대신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숨게 된 것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단절을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으며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상실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교제의 상실과 함께 타락은 인류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거스리는 것이므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죄에 대해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이 더 이상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죄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물고 얽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태의 결과로 타락한 인류는 공의에 따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고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영적 죽음과 영원한 심판까지 포함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며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게는 영원한 불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41, 4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며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7문은 인간의 비참을 단순히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단절, 진노 아래 놓인 신분, 사단의 종노릇, 그리고 현재와 장차 받을 심판이라는 신학적 현실로 정리해 줍니다. 이
이 비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인간 스스로의 절망으로 몰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문항들에서 점차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구속 은혜의 필요성과 복음의 절대성을 더욱 뚜렷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8문은 죄의 형벌이 장차 올 심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미 이 세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인간의 내적 상태와 외적 삶의 모든 영역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미친다고 증언합니다. 먼저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 나타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빛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는 타락한 지각으로 인해 선과 악의 기준이 왜곡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함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쌓아둔 진노를 스스로에게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상태는 결국 양심의 공포로 드러납니다. 죄인은 겉으로는 담대해 보일 수는 있으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며 두려워합니다. 죄인들이 시온에서 두려워하며 누가 우리 중에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라는 탄식이 이를 보여줍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죄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고백하였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죄는 사람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어주어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한편 죄의 형벌은 외적으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고 피조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해 탄식하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불안정과 파괴는 인간의 죄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외적 형벌의 핵심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죄의 열매는 사망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스며든 쇠퇴와 상실을 포함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인간이 몸과 명예, 재산, 인간관계, 직업과 삶의 자리에서 각종 재앙과 고통을 겪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고난이 개인이 특정한 죄 때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진 질서 속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문 28은 죄의 형벌을 단순히 미래의 심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미 이 세상에서 내적, 외적으로 경험되는 현실로 가르칩니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며 동시에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